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간청한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그 시기를 앞당겨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 성회 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있지 않으죠? 주안의 나이 고맙습니다. 370장.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여호와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지식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없으시고 기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수사를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하시고 되어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요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게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멘. 27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장교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장 집사님 특히 오장육부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심장이 박동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혹여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우와 우리 인선 양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김기태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적합하게 기도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고민하냐면 어차피 결론은 늘 그랬거든요.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저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또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지 그 부분을 저는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 말고 성석교회 말고 다른 교회 좀 한번 봐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교회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든 후배 목사든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든 물어봐봐.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 워낙 활성화가 유튜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봐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곁가지일 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주된 마음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 그 영상 하나 더 보거나 누구 찾아가서 듣고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위 초대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찾아라 이렇게 주십니다. 마음을 이 방법은 매우 안전하고 정확하니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확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무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배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초기 교회 공동체 맞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많은 영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존재했던 대표 초대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와 가르침 해왔던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몇몇 사도들이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담대하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리더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설립한 교회겠죠. 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겠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있을 때도 편지를 보냈던 교회입니다. 각별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바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초기에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가보진 않았으나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근방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주 50년에서 52년까지 약 1년 반 정도 목회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뭐죠? 이방인도 있었고요. 또 주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유인이죠. 자유인도 있었고, 또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자주 충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였고요. 그 교회가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또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잦아서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바람잘 날 없는 교회는 사실 아니거든요. 뭐 조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시종 1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돈 있죠. 권력 있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있죠. 어떤 진영 논리 있지 않습니까? 우파, 좌파 등등. 이런 걸로 교회가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뭉쳐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교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이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대충 이런 맥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서를 들으시면 주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파이노라고 하거든요. 이 에파이노라는 단어는 그 말 자체가 매우 좋고 또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칭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문맥이 느껴지는데 이게 칭찬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칭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라 책망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은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분쟁. 바울은 분쟁을 일으킨 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한 것입니다. 책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게 뭔가 찾아보면 사실 살짝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지 싶을 정도입니다. 야, 이 정도는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분쟁을 촉발하게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것인데 두 마디로 말하면 그게 아니죠. 두 마디로 말하면 그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을 대하는 저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먹는 거나 교회 밖에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 빵을 먹는 거나 교회 밖에서 빵을 먹는 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거나 안 밖에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곱씹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제 예상하기에 그건 성만찬에 대한 형태 때문인 줄 압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만찬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 아시죠? 그것과 그 형태, 그 형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일종의 약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회들은.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거나하게, 말 그대로 만찬인 거예요. 저녁을 우리가 이렇게 거나하게 먹는 것처럼 정식으로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냐면 각자 집에서 이렇게 밥과 반찬, 먹을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뷔페처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만찬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가난한 사람이 내가 깍두기 하나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깍두기 하나 가지고 온 것이 표가 안 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은 음식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이게 아니고 골고루 먹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제 시간에 맞추어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만 음식이 동이 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만이 가지고 온 그 음식만, 깍두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피하겠죠? 밖에서 먹었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왜 지각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성만찬에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일하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이 열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열악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먼 거리에서 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에 맞추어 성만찬에 참석하는 게 여러모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만찬이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0절과 21절 같은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느니라.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나온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구절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주의 만찬을 그들이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만약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기 반찬을 먼저 먹고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갖고 온 그 포도주를 먼저 먹을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만찬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러피스트라고 하죠. 애찬으로 하나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애찬은 말 그대로 밥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나요? 유카리스트라고 성만찬이라고 말 그대로 성만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감사하는 거. 이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주의 만찬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만약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성만찬이 아니라 뭐예요? 회식인 거죠. 밥 먹는 거죠. 교회 안에서 먹어도 밥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조금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애찬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집중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고 만날 먹는 게 우리 밥이지 않습니까? 빵이지 않습니까? 만날 먹는 게 포도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포도주니까 먹을 거에 환장하지 말고 교제를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맨날 마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그렇게 말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지혜롭게 시간을 질질 좀 끌어서 가난한 사람이 늦게 오더라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냅다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그런 모습 따위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 성수교회에서 예배 후 간식을 먹는 것도 저는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은 교회 밖에서 먹는 밥과 다르다. 간식이라 하더라도 콩 한쪽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밥과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교회에서 먹는 밥과 교회에서 먹는 반찬은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먹는 밥과 반찬과는 차원이 다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음식인데 다르죠? 그 이유는 교회에서 먹는 밥은 주의 만찬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만찬. 음식의 재질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질 면에서 보면 똑같죠. 마트에서 파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포도주와 빵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르다고 믿는 이유는 그 음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기에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이렇게 다르듯 성만찬에 포함된 애찬도 그러하니까 너희가 그것이 진정 주의 만찬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서둘러서 그러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라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만찬답게 나누지 못하는데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행동은 결코 칭찬드릴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 더 저들에게 심어주는데 그게 23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교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시던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우리 성속교회 역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은 주의 죽으심, 주님의 돌아가심이니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교훈이 교회에서는 밥의 형태로 보여진 것이니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 교훈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관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찬식이 아니고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고 아셨죠? 교제하는 것도 성만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게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속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설령 그 외에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만 준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충분히 곱씹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성령 열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머릿속에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겨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시면서 그 단어를 하나씩 꺼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없사오니 주님은 나의 힘,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실천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